우리는 이제 신약 시간 오늘 고린도 후서를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특히 파벌, 음행, 세속화에 관한 질문들을 받고 거기에 답변 형식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보낸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6개월 사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고 편지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교회를 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가게 됐지요. 그러나 이 방문을 한 일이 잘된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한 공격을 하고 또 이들은 잘못된 주장과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갔다 온 후에 자기가 가도 되지 않으니까 준엄한 편지, 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서신을 하나 더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우리 후서 보면서 보면 자기가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할 때 사도 바울은 또 한편으로 자기의 그 준엄한 편지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을 또 앞두고 기록된 그 서신이 되는 것이고, 이 기록 목적은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를 가리켜서 위로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제시한 이 변증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의 자서전적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중에서 개인적인 정서가 제일 많아요. 감정이 제일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또 자기의 그 신앙적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적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승리와 기쁨으로 환희의 정상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감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망과 절망의 깊은 골짜기 같은 바울의 느낌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우리 마음에, 이 개인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위로와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위로인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 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백을 여러 서신에서 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삶이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서신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이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은 위로하지 못할 고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아픔도 없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슬픔도 없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성한 위로를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외마디 소리라도 올리고, 심지어 마음속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환난에서 빼내주신 것보다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위로가 언제 제일 필요합니까? 위로는 환난 때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돌아가고 막 명랑한데 누가 자꾸 위로해 보세요.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나 잘 되는 거 지금 싫은 거야, 뭐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누구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넉넉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위로를 받으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너무 환난 가운데 있는 위로자, 그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은 물론 우리도 그 고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으로 연결되면서 고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고난, 환난 유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에 따르는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위로 넘친다 해도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고난이 심하면 고통이 더 심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 보면 위로가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이 문장 안에서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 보면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오늘 위로라는 단어 굉장히 겹쳐 나오네. 그런데 위로가 몇 번 나올까요? 이거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아셔도 말씀 안 하는데 위로가 10번 나옵니다. 고난과 환난이 6번 나오고 위로가 10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는 2배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환난보다 고난보다 2배 하나님의 위로가 나간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황폐된 심령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과 고난으로 너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누구의 동산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동산같이 돼요. 그전엔 몰랐어요. 내가 고통받기 전에는 그 위로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 나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언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지만 우리 주님의 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로하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환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 공동체에 임하는 위로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이것이 너희한테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 이것이 너에게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이 위로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었을 때 단순한 자기만족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받는 위로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받는 위로다. 바울이 고통받고 또 위로받을 때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은 이제 고통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함께 나눈다. 이 놀라운 전염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2절에서 31절 이미 봤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하나가 된다. 특별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이런 놀라운 이 위로의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과 아픔은 고린도 교인들의 고난과 아픔이 됩니다.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도 고린도 교인들 전체의 위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에 환난이라 고난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6번. 이거는 지금 1분, 2분 전이잖아요. 이건 웬만해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로가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오늘 성가대 아주 굉장히 말짱말짱한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는 사실 괴로워요. 여러분들은 그냥 중간중간 졸았다가 일어났다가 해도 그 전략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할 수 있지만 성가대에게는 그 잘 때 전략적인 모습이 안 됩니다. 뒤로 눈이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쓰러질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복이 있고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10번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번 나오냐면 위로와 똑같이 우리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고난만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관해서,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알지도 못했어요. 원래 여기 지금 한 350명 정도 만약에 예배가 드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손잡고 왔습니까? 아는 분 원래 아는 분 몇 분 됩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 고난이 임하고 위로가 임할 때 고난보다 2배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공동체적으로 임한다. 이 놀라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산상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교회가 이렇게 평강하게 갈 때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데 그 심령의 결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하심,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 이거 나와 위로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십자가의 말씀, 내 인생과 상관없는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청년들에게 위로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대예요. 그래서 요새 청년들은 위로의 말은 많이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신경질이 난다는 거예요. 특히 유명한 강사들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걸려요. 정치인들이 위로라고 하면서 곧 좋아질 거야 하는데 이거는 부하가 치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그냥 바깥에서 들으면 복장 터지는 얘기죠. 나 지금 직장이 가야 되는데, 나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들으면 현실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면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의 내용이 대단해서 멋있어서 그렇습니까?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 말씀 가운데서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야단 맞고 위로받는 경우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야단 맞는데 내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산상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 위로는 죽음에서 건지시는 위로다. 이 말씀을 8절에서 10절까지 합니다. 우리 이 세 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지금 조금 더 은폐하지 않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8절에서 자기가 아시아에서, 이 소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힘에 지나도록 너무나도 힘든 고생이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말씀을 다른 곳에 바라보면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에 보면 에베소의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집단 폭행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으면서 이거는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을 처지에 있은 그 일. 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체포돼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잠깐 언급한 이 사형 선고받은 마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와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이죠. 그것을 당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고 이제는 죽음밖에 나에게 남은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절망감까지도 겪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눈앞에 있는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죽어가는 상황이나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한 사람이 죽었구나, 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내 개인에게 다가올 때는 이것이 주관적인 일이고 다른 것 하나도 없이 내가 진짜 지금 죽는다, 이런 시간이 올 때는 우리는 극단적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직면한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 더구나 죽음에 직면했는데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저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 좌절과 절망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때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내 영생이 달려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계시고 죽고 난 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위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각 사람의 처소를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뛰어넘는 위로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이처럼 복된 말씀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위로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만 모든 집착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실 완전한 부활의 몸, 부활의 장막집을 향해서 우리가 이 인생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 이 죽음보다 더 큰 위로가 어떤 위로보다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왜 우리는 절망합니까? 왜 우리는 쓰러집니까? 왜 우리는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좌절합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것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듦도 어려움도 안타까움도 나만 이 땅에서 제일 어려움 겪고 있는 것 같이 느낄 때라도 그 위로는 우리의 그 모습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 미국의 시카고에 있었던 목사님이죠. 죽음의 날이 임박한 것을 예감하고 자신 곁에 모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거든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때는 지금의 나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옛집에서 나와서 더 높고 영원한 집, 죄악이 접근하지 못하고 더럽힐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내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고 영혼은 1856년에 거듭났습니다. 육신은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후에 무디 목사님은 소천받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임종의 시간을 보낼 때 잠깐 이 천국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약간 헛소리같이 가족들은 들은 거죠.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천국이 내 앞에 열립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는 가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 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아직은 가실 때가 아닙니다라고 막 울었지만 무디 목사님은 또렷이 얘기해주고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자신이 천국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나의 승리이며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이동한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본 가족들도 동시에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이 오늘 받으신 위로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상담하고 말씀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눈물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위로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로만 살 수 있사오니 저희들 그 위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에 단 한 가지